요한복음 4장 13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3절. 신약성경 147쪽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묵일러 오지도 않게 하소서. 가라사대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내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가로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서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가로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구하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러라 하시니라. 이때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저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이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저희가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여기까지 봉독했습니다. 그래 오늘 여기 보니까 이제 주님께서 찾아가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우리가 여기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세상에서 사람들이 만나기를 꺼려하는 또 어떨 때는 사람들이 무시하는 이런 사람을 주님께서 특별히 그 사마리아를 지나서 수가성이라는 가서 여인을 만나러 갔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을 이렇게 구원을 하셨습니다. 그래 우리는 내가 정말로 만나야 될 사람, 찾아야 될 사람이 누군가 이거는 우리는 우선 사람을 구원하려고 이렇게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나는 사람인데 그 구원하려는 그 사람이 그 입장이 내가 만나기를 꺼리고 또 뭐 경우가 좀 없고 여러 가지로 만나기 꺼리고 힘든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것보다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나도 그분에게 빚진감을 가지고 참 하나님이 만나라는 사람을 우리가 만나서 어떻게든지 내가 희생하면서 구원하려는 이런 우리가 이런 방향을 가지고 우리는 사람들을 만나고 또 만나고 난 다음에 그 사람들을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들을 진정 사랑하고 구원하려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될 것을 오늘 우선 제일 외부적으로 예수님께서 그 사마리아 수가성에 가서 이 참 천하고 불쌍한 여인을 만나서 구원하시는 것들을 보고
우리도 그런 면을 우선 표본적으로 따라서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제일 외부적으로 배우는 것 또 하나는 여기 오늘 우리가 아는 거는 여기 여인이 지금 여인에게 찾아갔습니다. 근데 여인에게 찾아가서 이제 세상에 목마른 사람들을 참 영생하는 이 생명의 주님으로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그 길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그 주님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뭘 보면 알 수 있는가 하면은 요한복음 7장 3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로 마시라. 나를 믿는 그 사람에게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내리라 이래 말했어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그래서 그리고 또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나와라.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다. 오늘 이 시편 이사야서 55장 1절 이하나 오늘 요한복음 4장 지금 오늘 14절의 말 이 생수나 목마른 거나 또 요한복음 7장 31절의 그 목마른 거는 우리가 참 사람, 새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마르고 예수님 그분으로 목마른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이런 썩어질 떡 또 그런 세상에 그런 물로 목마른 면을 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걸 하나 비유라고 또 상징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면 모든 사람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근데 세상 사람들은 다 목마르고 우리도 지금 예수를 모르면 세상에 썩어질 돈, 명예, 권세, 쾌락 이런 것들로 우리도 다 목마르고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동물들하고 달라요. 개는 밥을 주고 자기 예뻐해 주면 그거로 만족해서 주인하고 살아서 병이 안 나요. 근데 저 보니까 저도 서울에 무슨 일을 가보니까 또 우리 동네도 앞에 보면 주인들이 그 개들이 우울증 병이한 걸 하루 한 번씩은 데리고 나와서 바람을 쐬줘요. 먹이도 쓰지만. 왜 웃어요? 개를 위해서 꼭 하루 그 바람에 뭐 사람도 나와서 산책을 하는가 몰라도 하여튼 그렇게 해요. 개들은 잠깐 그것도 긴 시간이 아니에요. 한 몇십 분 씌워주고 밥 주고 하면 살아요. 주인에게 충성해요. 근데 여러분들 자기 자식이 그렇게 하면 살겠어요? 자, 이정숙 씨, 하람이가 그렇게 하면 살겠어? 못 살겠지요. 사람은 그런 거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짐승하고 달라요. 그렇죠? 사람은 그런 병이나 죽어버려. 왜냐하면 또 벌레는 벌레대로 사는 게 있잖아요. 그것보다는 고동동물이 개 같은 건 고동물이 벌레같이 살면 또 걔는 또 죽어. 또 우리 사람은 아무리 그 귀한 개같이 예뻐 그런 식으로 살다간 또 사람 못 살아.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랑을 하고 사랑을 받고 고귀한 그 영원한 속한 여기에 인격과 신격의 이런 깊은 믿음의 교제와 사랑의 교제를 통해서 만족을 얻는 것이지 어떤 그 동물 수준에서 그거로 배부른다고 만족을 얻지 못하고 잠깐 산책하는 거로 만족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사람은 벌써 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이제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사람들이 다 동물하고는 다르다고 하면서 사람은 이제 마음의 양식이라고 하면서 뭐 그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게 있죠. 문화적 욕심도 채우고 쾌락적 욕심도 채우고 뭐 여러 가지 욕심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채우면은 자기가 만족하고 행복할 줄 알아도 우리 인류 역사를 보고 성경을 봐도 인간이 원하는 것들은 전부 다 세상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 외에는 전부 다 꼭 뭐와 같은가 하면은 우리 소금물을 먹는 것 아주 간단하게 표현해서 그렇게 표현하면 돼요. 소금물을 먹으면은 갈증 해소됩니까? 더 갈급합니까? 더 갈급하지요. 그래서 성경에 인간의 그 욕심을 여러 가지로 표현했는데 계시록 요한계시록에는 밑바닥 없는 무적행이라고 표시했어. 그죠? 무적행. 무라는 건 저는 밑바닥 젖자고 무는 밑바닥이 없다는 거예요. 구멍, 갱자. 그러니까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죠. 인간의 욕심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 이번에 예레미야서 2장 10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했는데 하나는 생수의 근원 대신 주님을 버린 것. 두 번째,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웅덩이를 판 것이 바로 무적행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거를 자꾸 한 무적행을 또 하는 구멍을 만들어 또 돈 무적행, 또 뭐 쾌락 무적행, 명예 무적행, 뭐 무적행을 많이 만들어 놓겠죠. 그런 구멍을 하나만 판 게 아니라 여러 개를 판 그것들이 두 가지 악을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한번 보세요. 그럼 저는 예수님께서 지금 수가성 여행 같은 가난하고 세상에 인정 못 받은 사람들만이 자기 욕심에 못 차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세상을 많이 가져본 사람들도 그게 영원하지가 않아요. 예. 잘 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좀 길게 놓고 보면은 돈을 가진 사람, 권세를 가진 사람, 명예를 가진 사람 처음에 잠깐 질 때는 좋아요. 근데 조금만 지나면 그거를 유지하는 게 힘들어요.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경쟁의 대상이 돼서 유지하기가 힘들어요. 하기만 너 1등을 했는데 1등 유지하기가 쉽냐 어렵냐? 피 말리는 것 같지? 쫓아오는 경쟁을 이기려니까 좀 막 피 마르듯이 그렇게 느낌이 안 오냐? 1등 하기가 힘든 게 아니라 그걸 지키는 게 더 힘든다더라고 사람들이 보니까. 권세를 잡았죠. 최고 권세 유지하기가 더 힘든 거예요. 돈도 벌었죠. 벌고 난 다음에 유지한다는 게 굉장히 힘든 거예요. 그런 것들이. 그래 인생은요 어느 누구든지 몸이 좀 아직도 건강이 있고 이럴 때는 누구든지 그 마음에 욕심이 세상 욕심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 그렇게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왜 인간에게 욕심을 지어놨는가 하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으로 자라고 부여하고자 하면 성령의 수욕으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욕심을 지어놓은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성령의 소유를 안 가지게 되면 꼭 그 그릇에 물이 안 차면 바로 공기가 차듯이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내 마음도 몸도 있지만 내 주체는 영이거든요. 내가 영이 있어요. 이 영이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 있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하나가 돼요. 근데 이 마음과 몸이 언제나 영에게 소속되는 이런 소속감을 갖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도 보면 나도 모르게 홀로 독립적인 것 갖고 있지만 사실은 어디 소속감을 살려고 바른 소속을 해야 안심이 되고 이렇게 되지 않아요? 혼자 모두 왕따 당하듯이 혼자 있으면 불안하잖아요. 그런데 뭔가 내가 확실한 어떤 그 힘이 있고 든든한 데 소속되면 든든하잖아요. 그게 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형상대로 지어놨기 때문에 우리는 영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령에 속했든지 아니면 마귀영에 그렇지 않은 마귀영에 딱 빠져버리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지 이것도 저것도 아닌 건 없어요. 하나님 그러면 왜 그렇게 해놨느냐? 그래서 성령의 소욕으로 가서 그 길이 얼마나 좋다는 것을, 하나님과 영원히 동행하는 게 얼마나 좋다는 것을, 자 우리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과 동행이 좋다 아무리 해도 그 하나님과 끊어져서 고통을 당해보지 않고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게 좋다는 것을 몰라요. 예를 들면은 좀 쉬운 말로 배고파봐야 밥을 10끼 먹는 게 맛있고 감사하죠. 그렇죠? 또 좋은 사람 나쁜 사람 만나봐야 우리 주변에 보면 나를 정말로 잘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 귀하고 좋은 거예요. 누구든지 그걸 모르면 누구든 다 잘해주고 뭐 다 모든 사람 나만 하늘같이 떠받든다고 생각하고 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하늘같이 떠받드는 사람이 아니라 나를 핍박하고 이용하려는 악한 사람들도 수두룩하다는 걸 알아야 나한테 피해만 안 줘도 너무 감사하고, 또 나를 위해 조금이라도 생각하는 사람 감사한데, 이게 모르면 자기를 무슨 대왕같이 떠받들어줘야만 되는 거로 착각하고 살면은 그런 세상이 있겠어요? 없잖아요. 없지요. 그런 거를 사람은 그런데 체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과 영원한 이 구원의 그 가치를 깨닫게 하려고 땅에 있는 동안에 하나님과 끊어져 본 세상에서 그 고통 생활을 한번 겪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에 고통당하는 때가 이르는데 그 뭐죠? 자기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교만하고 감사하지 않기 때문에, 아니 자기 사랑하면 더 자기가 고통을 안 겪고, 돈을 사랑하면 돈이 나를 더 위해줘야 되고, 이렇게 할 건데 왜 도리어 나 사랑하는 것 때문에 고통당하고, 그 내가 의지하는 돈 때문에 고통당하고, 감사하지 않아서 고통당하고, 교만해서 고통당할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체험에서 배우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런 말을 자주 저도 마음에 새겨요. 왜? 역사는 반복이다. 아니 이 후손들이 앞에 선조들이 역사를 배워서 그거 알면 그 길을 안 걸으면 그런 헛된 시간과 노력을 안 하고 살 건데, 근데 그 배웠다고 눈으로 귀로 들었다고 내 거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처음 안 해보고는 그게 내 거 안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우리 학교 때까지 배웠잖아요. 그거를 자기가 아무리 배웠어도 내 지식이 아니야. 내가 조금이라도 처음 해봐서 맞다, 이대로 살아야 되겠다 하는 내게 안 되고는 아직 내 지식이 안 되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번 다 반복적이야. 한번 잘못된 거라서 고통도 당해보고 아니구나, 이게 이 말씀이 맞구나, 이렇게 자기가 배운 거를 체험을 해가면서 내 거 되지, 그 과거의 역사를 듣고 배웠고 선조들의 그거를 듣고 배웠다고 내 거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런 거를 교회에서 배우고 또 세상에서 잘 배웠으면은 일단 내가 이런 경험을 하면서 빨리빨리 그 내게 돼요. 근데 그 진리에도 배우지 않고 세상에서 일반적인 인생의 그 과정도 역사도 안 배워두면은 맨날 겪으면서 하나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냥 아무것도 모르고 수십 번 반복하면서 이러니까 안 되네, 또 안 되네, 왜 안 돼, 욕심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원망 불평만 하다가 마지막에는 어떻게 그래 늙어 죽어버리는 게 대부분의 인생들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사람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의 도리를 배우고 또 세상에서 인간의 인생의 역사를 이렇게 배우고 보면 자기가 한번 경험하고 체험하면서 이렇구나, 이런 거구나, 빨리빨리 자기가 그 실패의 경험, 성공의 경험 두 가지 다 있습니다. 통해서 빨리 배우고 다시 이 헛된 걸음을 걷지 않고, 거기서 어떤 사람은 구원의 단계, 기본구원 단계 그것만 있지 그 위에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 세계로 못 들어가는 게 대부분 사람들이에요. 거기서 보통 몇 단계 은혜 세계를 준비해서 천국 가는 사람은 천국 가서도 영광된 삶을 살고 주님과 함께 일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게 영광의 구원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하늘나라 가지만 이렇게 하나님께 주신 말씀 배우고 세상에서 모든 역사적인 어떤 교훈을 배워가지고 배웠지만
자기 인생에 실제로 그걸 가고 체험을 해야 됩니다. 체험을 했는데 그걸 배우고 자기 거 배운 사람은 배워서 정말 내 거 된 사람 빨리 그 한 번 실패, 한 번 성공의 체험을 통해서 많은 진리를 깨닫고 얻는 거예요. 하나님을 얻고 세상의 모든 걸 얻는데 이런 걸 제대로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겠어요? 수없이 반복해도 배우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잘 배운다는 게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요. 응? 자, 수선아, 너 이렇게 배워두면은 나중에 다 너가 현실을 겪어가면서 넣게 되지. 오늘 이 시간 배웠다고 다 넣게 되는 건 아니다. 대신에 배웠기 때문에 깊이 있게 배웠으면은 한두 번 조금 경험을 통해서도 많은 걸 얻게 되는데 배우지 않았으면 수없이 반복해 와도 의미를 모르고 힘들다. 그냥 미련하게 수십 번 반복해 가면서 자기 욕심만을 이루려고 하다가 인생이 끝난단 말이다. 그지? 응? 끝난단 말이지. 또 인생이 왜 세상에 이렇게 사는데 고난이 맞는지 이유도 모르는 거야. 우리 기독교인에게 고난의 의미는 굉장히 너무나 큰 축복인데 그 고난을 피하려고만 하고 면하려고만 했지. 그 고난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즉 큰 수입은 또 얻지를 못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역사는 반복인 거예요. 반복을 하지만 어떤 사람은 빨리 배운 사람과 안 배운 사람은 하나님께 직접 배운 걸 말입니다. 하나님께 배우고 안 배운 사람은 반복하면서 빨리 모든 것들을 얻게 되는 거고 세상의 역사도 배운 사람들이 좀 깊이 있게 지식적으로 실제적으로 배운 사람들은 그 인생을 이렇게 성공과 실패 인생을 잠깐 겪으면서 빨리빨리 배우는 거예요. 근데 이런 걸 못 배운 사람들은 그죠? 아무 의미 없이 자기 욕심에 우렁통해서 그냥 평생 지나가다가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 인생의 한 하루, 현실에 하나님이 만들어준 큰 그 구원의 의미가 다 담겨 있는 거 안에 부활을 발견 못하고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 못하고 맨날 밤만 밟고 지나가지 부활을 발견을 못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응? 부활가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대부분 밤만 밟았지 그 안에 부활을 발견을 못하는 거예요. 왜? 예수의 구원을 위해서 자기의 기중한 것들을 드리지 않는 사람들이 뭐예요? 그 부활을 발견 못했기 때문에 부활을 발견한 사람은 전부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면서 부활을 찾는데 그럼 그 발견을 못했기 때문에 헛된 데다가 자기 시간과 힘을 다 버리고 예수와 구원은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역사는 반복이니까 여러분 반복된 것 여러분들에게 올 때 여러분들 그 기회마다 굉장한 수입을 봐야 됩니다. 그때마다 밭에 감춰인 세상에 감춰인 현실에 감춰인 예수와 예수 구원의 영생과 영원한 구원의 가치를 발견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을 부르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모르니까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가 현실을 통해서 말씀에 순종해 보니까 정말 이런 분은 순종 안 해보고는 모르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사람 막대기 인생 체적으로 심하게 때려가지고 아무리 욕심 들어가는데 도무지 안 되겠어. 그 다윗에게 약속했잖아요. 솔로몬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으로 내가 간섭해 갖고도 그 솔로몬을 만들겠다 그랬어. 그 솔로몬이 노년에야 이제 그 깨닫게 되는 거예요. 보니까. 그렇게라도 하나님이 특별히 간섭하는 사람들은 죄를 지어서 돌아와서도 이렇게 진정한 인생의 보배가 이거구나 이렇게 알게 되죠. 알게 되죠. 그러나 더 복 있는 사람은 젊을 때부터 이렇게 경험을 해가지고 빨리빨리 배워서 그 짧은 인생이지만 많은 하나님을 배우고 또 구원을 이루고 주님 앞에 가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는 여기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이 목마른다. 내 목마름을 지금 해석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이 젊을수록 더 몸에 힘이 더 목말라 하는 게 인생의 본연이라고. 목말라 하는 자체가 몸이 건강하고
마음도 건강하면 자 물도 더 많이 마시고 음식도 더 맛있게 먹게 되잖아요. 그렇죠? 네. 이제 그 세상에 대해서 저는 욕심이 많다. 그 사람이 그래도 건강한 사람이라고 봐요. 네. 이제 다 늙어 빠져가지고 먹는 것도 맛없고 사는 것도 살기 싫고 그런 사람이 되기 이전에 말이에요. 근데 먹는 것도 먹고 사는 것도 살기 싫은 그 사람도 부활을 발견하면 늦게라도 부활을 발견하면 또 확 늙어서도 달라져요. 또 물론 젊을 때부터 더 놀라서 그 한 사람은 더 다르겠죠. 그렇죠? 그래 저는 모든 인생들이 저는 그래서 이 목말라는 젊은이들 보고 뭐 이것저것 하는 것은 나쁘다고 생각 안 해요. 왜? 그게 인생의 본질이니까. 그걸 해보면서 정말 하나님이 은혜를 줘가지고 하나님의 사람 막대, 인생 막대로 쳐서 깨워져서 정말로 주님과 주님의 구원의 목마른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을 찾고 각양 모든 좋은 은사 온전한 선물이 위로부터 붙들여 아버지께로 내려온다는 걸 빨리 깨닫고 젊을 때부터 그런 사람이 되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욕심이 없는 사람 저는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욕심이 있는 사람이 좋아요. 근데 그걸 빨리 하나님 성령의 소욕 사람을 바꾸면 그건 정말로 가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욕심이 있는 거. 우리 하기면 욕심이 많지? 난 좋다고 생각해요. 엄마는 막 속상해가지고 삐뚤어져 나가니까 그건 삐뚤지만 그래 또 기도하고 기다리면 성령의 소욕으로 확 돌아오겠지. 우리 주선이도 욕심이 많지? 그래 지금 욕심이 많은 게 좋은 거다. 어? 지금 벌써 늙은이 같이 욕심 없이 다 포기하고 있으면 되겠냐? 안 되겠지. 어? 우리 민영이다 보니까 욕심이 많아요. 그죠? 그 욕심을 성령의 소욕으로 빨리 바꿀 수 있으면 좋다는 거죠. 그렇죠. 그런 것들이. 그래. 그 사람은 다 목마른 그 자체가 정상적인 거예요. 그죠? 배고픈 자체가 정상적인 거지. 예. 근데 여기서 목마르거든 이제 세상 것에 대해서 목마른 데서 이제 주님과 주님의 구원에 대해서 목마른 것으로 이제 그 목마름을 깨우쳐주는 면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 그러니까 면을 여기 보니까 누구든지라는 요한복음 7장 37절 누구든지 예수님 목마르거든 또 이사야서 55장 1절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것이 다 뭐냐면 세상에 있는 욕심으로 목마른 자는 어느새 하나님의 은혜의 막대기로 날 쳐서 깨우쳐가지고 이렇게 우리 이 밭에 있는 부활을 발견한 자가 우연히 발견한 자 같죠. 아니면 처음부터 인생에 뭐 진리가 있는데 이런 것들 썩어질 이런 것들이 아니라 썩지 않을 뭐가 있는데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찾은 사람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자기 전부를 다 기울여서 사잖아요. 그런 것 같이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줘가지고 이 진정 생수의 근원 대신 예수 주님을 버렸다가 생수라고 하면은 그 목마름 해소시켜주는 그 물이잖아.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은 그 인간의 목마름 그 갈급을 다 해소시켜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알고 보면. 예수님이 생수의 근원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생수의 근본 대신 주님을 버린 것.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영원한 구원에 대한 만족을 근본에 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을 근데 그건 뭐 예수님이 어떤 분인 줄 아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어떻게 크신 분인데 어떻게 크신 사랑을 해가지고 내게 어떤 걸 줬냐 말이야. 그분이 준 거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지 알고 믿을 걸 줬고 하나님의 모든 지혜 능력을 우리가 힘있고 살 수 있을 걸 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됐고 그분이 크심, 그분의 사랑, 그분이 나를 어떤 목적 하나님과 같은 자를 만들어서 하나님과 영원히 같이 일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그런 귀한 존귀한 나를 만들어 주시려고 했던 그 구원을 생각을 하니까 그게 너무 큰 거죠. 우리가 근데 세상 것들은요, 보세요. 잠깐이면 없어져요. 그거는 유지하기도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과 우리가 가지는 것, 영원한 것들,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것들이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나이가 들어서 늙어보세요. 세상 가서 늙으면 아무 소용 없어져요. 허무해져요. 권세를 졌는데도 허무해지고, 권세를 짓다고 지어지는 게 아니라 금방 없어져요. 그것 때문에 고통당해요. 돈을 지으려고 하는데 돈이 벌리지도 않아요. 혹시 벌렸다 해도 그 돈 때문에 또 고통이 와요. 이상하죠? 사람들 얻었죠? 그럼 장사 얻어가는데 그 사람이 나를 배반해요 또. 사람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어떨 때는 자식을 원했는데 자식이 고통에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축복 안 해주면은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나의 고통의 원인이 되고, 하나님 축복해주면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이 내게 복의 근원이 돼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야 나와 관계된 것이 복이 됩니다. 하나님이 복이 안 되게 하면 나와 관계된 그 관계를 가졌기 때문에 더 뭐가 돼? 고통의 원인이 돼버립니다. 여러분들, 그거 진짜로 신기한 겁니다. 이상이 신기해요. 참 신기해. 신기하대도 보니까. 그래서 이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던 사람이 아니다. 그거 나중에 그게 바로 소금물이다. 그 먹을수록 더 짜고 더 욕심인데 만족이 안 된다. 조금 해봐서 돈을 벌어봤는데 더 만족이 안 돼. 더 있어야 돼. 돈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더 목매달고 살아요. 네. 그 사람들은 돈 때문에 사는데 돈 없으면 자기는 아무것도 존재의 힘도 가치도 없다고 생각해요. 돈에 더 목매달고 살아요. 도리어 예수 믿고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이면 되지 하고 돈에 대해서 자유하고 살아요. 돈 있는 사람들이도 돈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목매달고 갈급하고 살아요. 권세 졌어요? 권세 있는 사람들 그거 놓으면 죽을 것 같아 하고 더 야단이에요. 명예요? 인기, 그 탤런트들 그거 떨어져 죽을 줄 알고 인기가 떨어져 나가면 우울증에 병이 크게 들어버려요. 사람들도 보니까. 세상 것들은 다 그래요. 그런 걸 보면서 그러면 세상에 허무하지 않고 영원하고 참된 건 뭐가 있을까? 그런 것들을 내가 잠깐 누려봐도 아니라는 걸 아는데 또 거울로 다른 사람을 보니까 저 사람들이 껍데기로 보면 화려했는데 그 생활 속에 들어보니까 다 고민이 있고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정도 나이 되면 알 거예요. 우리 건이 나이 되면 화려한 연예인들이 화려한 것만큼 행복하다고 보냐, 화려한 이면에 그만큼 고통이 있다고 보냐. 확실히 그러냐? 고통 없는 사람 있겠냐? 없지. 근데 어릴 때는 보면은 아마 화려한 것만 보이니까 그 이면의 인생을 자기가 안 살아봤기 때문에 화려한 것만 보고 그런 사람이고, 누구는 보면 완전히 일반적인 사람은 고통밖에 없고 인생이 둘로 나눠지는 것 같잖아요. 근데 그 이면의 그 깊이를 파고 들어보면 인생은 똑같이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이 진리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다 가난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또 부유한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사는 게 인생에 만족이 없는 거예요. 어느 누구든지. 도리어 이렇게 하나님의 그 생수의 근원을 알고 생수를 마시는 자는 가난해도 만족하고 사는 거예요. 세상이 원망스럽지 않고 세상이 있는 동안 하나님을 배우고 섬기면서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고 또 천국 때문에 행복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깨닫고 이제 목마른 사람, 그러니까 저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는 거는 그 하나님께서 그 중에 목마르게 세상 것 아닌 썩어질 것 아닌
그래서 고린도서 15장에 부활장에 보면 썩을 것을 심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약한 것을 심어 강한 것으로, 욕된 것을 심어 영광된 것으로, 혈육의 것을 심어 신령한 것으로 다시 나나니 하는 것은 부활장을 말하죠. 우리는 이런 땅에 있는 이런 것들을 주의 뜻대로 써지고 빼앗기고 하나님께 드리고 없애는 거로 말미암아 그것들이 약한 것이 강한 것,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할 것, 육신의 욕된 것이 영광된 것, 혈육의 것이 신령한 것으로 이게 다 바뀌는 부활의 구원을 우리가 이루어가는 것이요, 전부 다. 그걸 내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는 거죠? 하늘에 쌓아두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뭐냐?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서 어떤 그분의 사랑을 체험하고 그분의 크심을 체험하고 그분의 기적을 체험하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기적을 체험해서 사니까 세상이 든든한 거예요. 하나님 당신만 있으면 그분이 그때마다 다 내게 알아서 먹을 것 주고 뭐 해주고 사는데, 하나님 없으면 내가 돈을 벌어서 저금해 놓고 이거 갖고 나를 지켜야 되겠다는데 저금해 놓은 돈 정부가 다 몰수해 버려. 그러니까 저 중국 지금에 있는 부자들은요, 자기 돈으로 생각 안 해요. 저런 공산 정권은 이쪽 정권하고 달라가지고 마음만 먹으면 돈 다 압수해 버리잖아요. 다른 방법으로 돈 다 뺏어 버려요. 그러니까 중국의 부자들은 내가 들어보니까 미국 같은데, LA, 뉴욕 같은데 중국 부자들이 비밀리에 엄청 부동산을 사놓는 거예요. 왜? 그러다가 그냥 중국의 부자들은 자기 나라에 살 생각 안 해. 나중에 웬만하면 미국이나 그런 나라 와서 도망가서 살라고. 거기 와서 살면 그 재산은 미국 정부는 그런 법으로 하기 때문에 못 뺏어가거든요. 그 자기께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중국에서는 자기께 안 되는 거야. 그같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 이 뺏어가면 내게 없어요. 사실은 세상에서 내게 없대도 아무리 할래도 내게 없어요. 여기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잘 보면은 정말로 목마른 게 어느 시기에 이제 좀 깨닫고 나면 하나님이 은혜를 하면 목마른 게 바뀌는 사람으로 자꾸 바뀌게 돼서 정말로 내가 이 주님과 주님의 구원과 그 은혜로 목마른 사람이 변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그게 만족하고 좋고. 그런데 세상은 세상에 대해서 목마르지 않아. 세상에 하는 필요한 만큼 또 주시니까 세상에 사는데 적은 것도 만족할 수 있고 많은 것도 교만하지 않을 수 있고 높은 자리 가도 교만하지 않고 낮은 자리 가도 낙심하지 않고. 저는 대표적인 사람 둘을 들라면은 요셉하고 다니엘 같아요. 다니엘이나 요셉이 총리자가 됐지만 그거가 교만하지 않았어. 항상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앞에 겸손하게 살고 그랬지요. 그죠? 그거 갖고 다니엘은 대표적으로 자기가 모함 받아갖고 하루 3번 기도하는 걸 이제 통해서 사자굴에 던져지게 됐는데도 감사했잖아. 총리 자리 뭐 그런 거 생각도 안 했잖아요. 누구야? 요셉도 그랬어. 그리고 그 사람들이 또 다니엘은 포로로 잡혀갔을 때도 낙심하지 않았어. 처음엔 포로잖아. 포로는 더 비참하잖아.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잖아. 비참하잖아. 거기서도 낙심하지 않았어. 하나님만 보고. 왜? 소망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억울한 게 없어. 저도 보면요, 오늘도 보면 억울한 소리 저도 많이 들었는데 가다가 보면 억울한 소리 참 많이 들어요. 그러면 혹시 그래 내가 이 하나님 좀 조심해야 되겠구나 하는 소리도 생각하지만 또 한면은 또 억울한 소리 듣고 그 사람 미워하지 않고 있으면 하늘의 상은 더 크겠지. 또 두 가지 면을 다 생각해 봐요. 또 내가 겸손히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보면 하여튼 뭐 가끔 한번 내한테 확인하려는 전화들이 와요. 그러면 뭐 내가 어떤 걸 생각도 안 해본 말들이 와요. 그게 속상하려면 잠도 못 자서는 속상할 수 있지만은 그럼 하나님께 맡겨두니까 아무 속도 상하지 않아. 보니까. 그래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의 소망이 누구든지 목마른다 하는 저는 그걸 가지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주셔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구원과 그 하늘나라로 진리로 성령으로 목마를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건 너무 귀한 거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몇 가지 자주 얘기하는 거는 요셉 같은 사람, 다니엘 같은 사람 보면은 제가 요즘 자주 얘기하죠. 종이라고 종노릇하지 않았고 총리라고 총리 노릇하지 않았고 거기서 하나님 한 분을 바라보면서 참 주님 한 분으로 사모하고 목마르고 살았던 사람이지. 그 현실을 거기서 주님을 섬기고 살았던 사람이지. 그 자리에 총리 노릇하고 종 노릇하고 이렇게 산 사람이 아니야. 여러분들도 총리 노릇하고 만약에 종 노릇하면 종 노릇한다고 엄청 낙심돼 있는 때, 원망할 때고 총리한다고 엄청 교만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거기서 좀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의 그 은혜에 목마르고 감사하고 사랑 같은 모든 게 여기서 모든 현실이 바뀌는 그 속에서 더욱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체험하고 하나님 찬송하고 또 하나님을 또 높일 수밖에 없고 나타낼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으로 살지 않겠어요? 만족하고. 그렇죠? 그러니까 현실이 바뀌는 데 대한 두려움이 없어. 왜? 새롭게 하나님을 배울 수 있으니까. 근데 우리가 믿음이 없을 때는 김영임 사네 믿음이 없으면 현실이 바뀌는 게 좋아요? 힘들어요? 믿음이 없으면 힘들죠. 그냥 있는 그대로 변함없이 가고 싶죠. 그럼 구원이 성장이 되겠어요? 별로 안 되겠어요? 그럼 앞으로 막 격변으로 바뀌면 어떻게 해요? 응? 격변은 그래도 거기서 담담하게 사시겠어요? 어? 인자에서는 어떻게 격변에도 잘 사시겠어? 어? 그래서는 옛날 백영 목사님께서 깨달았고 생명 있는 사람은 현실이 자꾸 바뀌는 게 너무 감사하고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 현실이 바뀌는 게 너무너무 두렵고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 현실을 주권하고 하나님 뜻이 있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거든요. 자, 욥에도 격변의 현실을 주셨잖아요. 한날 갑자기 마귀가 와서 하나님께서 자랑하시니까 마귀가 떠가서 하나님께서 우를 그 겉에 우를 잘 쳐주니까 그렇지 한번 힘들게 해보세요. 그러면 욥이 배반 안 하나? 아, 그때부터 욥에게 엄청 그 격변의 어려움이 온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런 식으로 오늘 우리에게도 그러나 그걸 통해서 욥은 참 저도 지긋지긋하겠지. 그래서 욥은 그걸 통해서 큰 도리어 겸손한 구원을 이루었단 말입니다. 그렇잖아요. 저는 욥 다음에 지긋지긋하기 힘든 사람 다윗을 보고 있어. 다윗이 우리아 아내로 범죄하고 난 이후에 엄청 계속 고난이 너무너무 심했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은 정말로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걸 주려고 저렇게 하는 거구나. 이제 그걸 느끼고 있죠. 그래 여러분들이 목마른 거 이걸 좀 바꾸는 거 좀 생각을 해보고 근데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야 된다고 알고 그 내가 세상에 대해서 목마름에 대해서 주님께 기도하세요. 정말로 주님 내가 나이가 들고 세상이 죽을 때가 되면 다 험한 이런 것 때문에 목마르고 내가 시간 다 뺏기지 말고 잠깐 세상에 젊으니까 내가 잠시는 세상을 누려보겠는데 그러나 하나님 빨리빨리 내가 정말로 영원한 생수에 주님께 대해 목마른 자로 바꿔주세요. 그래서 내가 늙어도 또 어떤 때도 후회함이 없는 참 내가 항상 감사하고 이제 남은 인생 항상 주님 한 분으로 만족하고 어떤 환난이 와도 감사하고 그게 나를 흔들 수 없는 나로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정말 제일 큰 보배 예수님을 알고 이 보배를 내가 간직하고 또 다른 사람 전할 수 있는 내가 살게 해달라고 이렇게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기도를 하면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고 기도하지만 하나님께서 그걸 이루어 주신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그것 때문에, 그래서 베드로도 보세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보겠다. 이걸 알게 하리는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하여튼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무엇인가 바로 아는 게 굉장히 큰 복이거든요. 그게 첫째예요. 또 바울 사도도 빌립보 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그죠?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헤로에게 있고 베슬모에게 이겼다 했잖아요. 그 다음 또 베드로 후서 3장 18절 끝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했잖아요. 그죠? 그 다음 또 뭐 혹시 그 서문학교를 보세요.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래야 하면 내가 생명의 멸을 내게 주리라. 이래 있잖아요.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 끝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 요한계시록에 22장 17절 보면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도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생명수 예수를 받고 예수의 은혜를 받으라 이 말입니다. 또 요한복음 6장 35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니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갈수록 늙으면 더 만족이 되고 죽을 땐 더 후회가 없고 하늘에 가면 더 좋고 이런 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너무 좋은 거 법의 예수. 여러분들에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내가 지금도 앞으로도 영원히 실증나지 않고 더 만족하고 정말로 그걸 생각하면 힘이 쏟고 기쁨이 쏟고 할 수 있는 그게 뭘까? 우선 여러분들 세상에 돈도 좋지만 정말로 나를 사랑하고 좋아하는 사람이 제일 좋지요? 그죠? 응? 그렇죠? 사람 좋은 게 제일 좋아요. 돈보다도. 우리가 어떤 사람보다도 이 주님을 알면 주님이 더 좋을, 그 이상 좋을 게 없어요. 예. 그래, 우리가 진짜 법이고 정말 생명이고 정말 취해야 될 거는 한마디로 딱 말하면 하나님이고 예수예요. 예수. 그래서 찬송가 16장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나의 생명이 되신 주. 그 다음 16장 6절에 나의 진정 사모하는 예수여 음성조차도 반갑고 나의 생명과 나의 참 소망은 오직 주 예수뿐일세.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분 한 분이면 돼요. 우리가 어떨 때 사랑하는 아이가 엄마 아빠가 있다 해보세요. 걔는 엄마 아빠밖에 없어요. 또 어떤 아내들은 사랑하는 남편이 있다면 정말 사랑하고 능력의 남편이 있다면 그 남편밖에 없어요. 그분밖에 없어요. 우리는 그 주님 한 분이 그 모든 것의 원천이에요. 그분은 알아갈수록 더 알고 싶고 더 그분과 가까이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람은 알아가면 조금 알면 신선미가 없어져. 근데 결혼할 때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 아는 사이 재미가 없어요. 좀 모르는 사이에 결혼에 재미가 있지. 그러다가 나중에 엄청 어른들은 좀 알고 결혼해야지 모르고 결혼하면 나 크게 당한다 이래도 너무 뭐 아는 사람 재미가 신선미도 없고 재미가 없어요. 좀 모르는 사람들이 좋아요. 이렇게 과거 우리보다 밑에 세대를 그러더라. 그래갖고 결혼해갖고 모르고 나니까 얼마나 고통을 당해. 모르고 그게 몰라야 신선미가 있어서 좋다네. 미래란 말을 그래 많이 하더라고 보니까. 응? 박력이 있어야 좋다. 박력으로 얻어 터졌다는 거예요. 박력이 있는 남자가 좋다 해서 얻어 터진 여자들도 많다는 거예요 보니까. 왜? 사실이에요 그게. 예, 웃기는 사실인데. 그래서 그게 사람은 알아갈수록 정말로 알아갈수록 좋은 사람은 진짜로 드물어요. 알겠죠? 근데 주님은 알아갈수록 더 좋고
더 가까이 하고 싶고 더 그분을 알고 싶고 이래. 근데 사람은 특별한 사람이 아닌 이상에는 그 본전을 알수록 더 가까이 가기 싫은 거예요. 저도 그 사람이 좋아서 사랑하려고 하면요, 알수록 사랑할 끈덕지가 없더라고. 근데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면 그 부족한 거를 내가 채우려는 사랑으로 더 사랑해야 되지. 그 못났다고 진절이 난다고 안 떨어지고 이렇게 안 하죠. 학염이가 좀 못되게 해도 그때만 좀 속상하지. 지나고 나면 힘들면은 또 엄마로서 좀 못되게 또 해주고 싶고 또 그러죠. 응? 근데 남이 그러면 사랑이 없기 때문에 알수록 그 흠을 알수록 더 보기가 싫은 거예요. 자식은 부정한 게 있을수록 내가 그걸 다 채워주려고 하잖아. 부모가 싫은 게 아니고 잠시 좀 힘들어서 그렇지. 그게 좀 세상에 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부족한 것도 없어. 알수록 더 좋아. 근데 우리 사람을 사랑하는 데 대해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깨닫고 난 사람들을 생각할 때 이제 달라. 내 자식에 대한 것 같이 바뀌어지는 거야. 저 사람이 부족하잖아요. 그럼 진저리가 나지 않아. 경호가 없어. 이렇게 꼴 보기 싶고 그런 게 아니라 저 부족한 것들을 내가 부모가 자식을 볼 때 부족한 것을 치워서 내가 해주려는 것 같이 그 사람의 부족한 것들을 긍휼히 여기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치워주고자 하는 그 사랑이 있는 거예요. 육신의 자식하고 똑같진 않아도 육신의 자식은 썩어질 것으로 채우려고 하지요. 근데 우리가 참 신령한 사람들은 육신의 자식에 신령한 것들을 채워주고 또 모든 사람들에게 부족한 것들로 그 사람에게 부족한 게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으로 바뀌니까 이 사람이 진저리가 나겠어요? 계속 사랑할 수 있겠어요? 자, 일반적인 자식의 사랑, 일반적인 사람으로 보면은 사람은 알아갈수록 가까이 가기 싫습니다. 그래, 부부간에도요, 사랑하는 사람들은 부족한 걸 서로 자기가 보충하려고, 부부라는 게 원래 서로 합해갖고 부족한 것, 장점이 있으면 서로 나눠갖고 합해갖고 살아가도록 했는데, 이 복이 없는 부부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서로 살아가다 보니까 이 아는 게 부딪혀가지고 나중에 이혼하게 되고 같이 살아도 마음 완전히 남같이 살아가는 부부들이 살아갈수록. 근데 복 있는 부부들은 서로 남편이 부족한 게 있고 아내가 부족한 게 있으면 서로 그걸 내가 채워서 하나가 되어 나가겠다는 그런 면으로 나가는 부부들은 갈수록 더 깊고 사랑이 깊어지는 거야. 근데 이 부부들이 그래야 되게 참 어려워요. 그거는 진짜 복을 받아야 돼. 근데 부모하고 자식 사랑에는 부모는 자식에 대해서 그런 면이 많아요. 이상하게 잘해주지 않아도 그죠? 그 부족한 걸 내가 책임지고 채워주고자 하는 거예요. 그죠? 보기 싫지도 않고 보기 싫은 건 잠깐이고. 그래 어떤 분이 나한테 어저께 문자를 보냈습니다. 목사님 원원할 게 있어요. 왜? 자식 문제 때문에. 내가 바빠서 대답도 못 했더니 목사님 이상하네. 자식이래 놓으니까 한마디 말 잘했는데 다 풀려버렸어요. 또 이렇게. 그렇게 밉다가 한마디 말 잘했다고 다 풀려버렸대.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면요. 사람들을 그렇게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 이전에 사람들을 진절이 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을 믿는 것만큼 배반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예? 돈을 믿는가 하면 돈에 고통을 당하게 만드는 거예요. 응? 그래서 아니다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 한 번 더 전부를 삼았어. 그래서 그분의 사랑을 알았어. 그 사랑을 갖고 사람을 사랑하니까 사람을 다 사랑할 수 있게 됐어. 진절이 나는 사람이 없어졌어. 근데 이 말은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아닙니다. 그렇죠? 사람을 믿는다는 건 아니겠습니다. 무슨 대상으로요? 사랑의 대상으로. 자식을 능력이 없고 부족한데 믿겠어요? 사랑의 대상이지.
사랑의 대상이죠. 자, 우리가 돈을 믿어서 근데 돈 벌려고 애를 썼는데 돈이 안 들어오는 돈을 더 벌려고 했는데 돈을 더 까먹고 완전히 망하는 사람도 있어. 그래서 이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또 어떤 사람은 돈을 벌어서 내 손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이게 나를 만족하게 못해. 돈 때문에 고통당하게 만들어. 또 어떨 때는 돈이 있어도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이걸 통해서 근데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하나님께로 돌아서 보니까 내가 가진 게 적어도 만족하게 살아. 내한테 딱 맞게. 많아도 그것 때문에 내가 교만해지고 고통당하지 않아 보니까 하나님 뜻대로 이게 하나님 거니까 잘 쓰는 사람이 돼. 나중에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이 준 돈 잘못 쓰면 그만큼 대가 치러야 됩니다. 여러분들 물질을 과도하게 쓰지 말라고 했거든요. 물질도 마음대로 쓰면 만물에 탄식한다는 말을 로마서 8장에 있죠. 돈을 잘못 쓰면 돈이 탄식합니다. 자, 모든 물건도 잘못 쓰면 물건도 다 탄식합니다. 만물도 다 자기의 그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음식 하나 먹는 것도 잘 먹고 쓰면 음식이 기뻐해요. 모든 만물들이 나를 나중에 기뻐할 수 있는 그런 내가 되느냐. 나중에 심판 때 와서 모든 만물들이 나를 다 송사하는 그런 만물과의 관계를 가지겠느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땅에 살 때 누가 나를 한번 이렇게 몇 명이 뭐라고 해도 참 마음에 걸거치고 힘든데 나중에 만물들이 다 송사하는 게 계속 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되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마음이 편하겠어요? 그렇지 못하지요. 그래서 이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지금 목마른 거를 좀 하나님께서 이거 바꿔주세요. 이거는 내가 못 바꿔.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이거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든지 내게로 와서 마시고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하나님께서 은혜를 준 자들은 와서 이 목말라서 마실 수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안 주는 사람은 이 생수를 마실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사마리아 여인에게도 사마리아 수가성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셔가지고 지금 이 생수 예수를 주시려고 지금 오셨거든. 이게 보니까 누가 잘해서 된 게 아니에요. 이런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또 중생된 안에 또 복을 또 준 사람들이 이거 남보다도 더 생수의 갈급함을 갖고 또 그래서 만족하고 만족이 넘치면 그 생수의 강이 또 흘러나오는 거예요. 만족이 겨우겨우 생수를 마시는 사람도 있고 이게 만족이 충만해가지고 생수의 강이 흘러서 항상 감사해서 흘러나가는 이런 사람도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그죠? 그래서 이 여인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특별한 은혜를 준 사람들이 되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를 구하세요. 알겠죠? 이걸 구하는 자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 하나님이 주시기 때문에 귀한 거지. 내가 노력해서 얻는다면 귀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들. 진짜 귀한 거는 내가 노력해서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게 던져준 것이 귀한 거죠. 첫째, 그렇기 때문에 기본권이 너무 귀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 예수 믿기 위해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하고 이거는 하나님 전적 은혜 아닙니까? 이게 제일 귀한 거예요. 근데 거기다가 이 생수, 주님과 구원에 대해 진짜 목마를 수 있는 그걸 만족할 수 있는 사람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깨달음을 주시고 이 거듭나게 해 주시는 거는 얼마나 큰 축복이었어요. 이건 큰 축복을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조금 맛보고 나서도 또 사모해야 됩니다. 사모해야 줍니다. 저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여러분들이 나눠주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 주님께서 찾아오시고 여인이 보니까 먼저 이 생수를 달라고 하니까 주님이 생수를 주기 위해서 너 남편 데려오라는 말, 엉뚱한 말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 남편을 데려오라는 말, 여인이 가장 아킬레스건, 제일 부끄러운 거, 그걸 딱 드러내잖아요. 그죠? 여인이 왜? 너 남편 없습니다. 근데 아니다. 너 남편이 없다는 말이 맞는데 거기다 너 남편 원래 5이 있었다 이렇게 말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란 거죠. 그 여자가 입장에서는 저는 여자가
이게 뭐 욕망적으로만 다 남편 탓을 둔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처음에는 뭐 여자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뭐 정욕적으로 뭐 남편을 바꾸는 여자도 있겠지만 보통 그 시대 여자들 보면 먹고 살기 위해서 이 해보니까 또 안 되니까 이 남편, 옛날에는 여자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 면이 다 있다고 봐. 그러니까 저 남자 기대면 좀 먹고 살고 또 사랑받고 굶주리는데 좀 낫겠냐 했는데 보니까 아니야. 요즘도 재혼이 참 힘들다 하잖아요. 요즘도 그지? 또 만나서 저 남자 만나면 좀 사랑도 받고 좀 의식주도 좀 괜찮겠지 하고 사는 또 아니야. 보니까. 근데 또 바꿨어. 저분 괜찮을 것 같아. 또 바꿔봤어. 또 아니야. 또 고통만 더 심해져 나중에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앞에 더러운 여인이라고 어떻게 그 멸시도 받고 자기도 자기 볼 때 너무 비참한 거예요. 이래갖고 어떤 쾌락을 쫓아가다가 비참해지는 사람, 어떤 잘 먹고 살기 위해 했는데도 비참해지는 사람, 사람이 참 자기가 자기를 볼 때, 남이 그 사람을 볼 때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비참해지는 그런 입장에 있는 자기를 인식할 수 있어야 돼.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뭘 보여주는 거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속의 죄를 다 아니까 하나님이 자기가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자라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 그런 자를 찾아서 죄 문제를 해결해 줄란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이 생수를 마실수록 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어떤 도덕적만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중심적인 면, 하나님 나의 주인 된 면, 아니 내가 내 주인 되고 내 중심으로 살았던 그게 제일 큰 성경의 제일 큰 죄고 그게 제일 큰 음행이라 그랬어요. 그에 또 이게 세상에 어떤 이런 도덕적인 죄를 또 짓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면 정말로 내가 주인이다. 너는 여태까지 내가 나를 위해 살았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다 버리셨는데 나는 나만을 위해 살았구나. 주님은 나를 그렇게 사랑하고 구원해 줬는데 나는 세상을 간부같이 섬겼구나. 그래서 이 호세아 3장 보면 세상을 간부라 했어요. 정말로 주님이 참된 남편이고 그 보면 아까 요한계시록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주님이 참 내 남편이고 나는 그 아내로서의 살아가야 될 이런 것들을 다 망가하고 너무 세상을 하나님보다도 조금만 세상에 편하면 더 세상을 사랑하고 또 그게 간부가 되고 또 내가 깜빡해서 내가 주인같이 여기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인데 이런 것들을 다 잊어버리고 샀나. 그러면서 결과적으로 내 욕심대로 살았는데 아무것도 가진 게 없어. 더 비참해졌어. 또 어떤 사람은 가져봤는데 아무 의미도 없어졌어. 그래서 맛이른 소금이 맛이려면 밖에 버려 그렇게 세상에 밟히도록 비참도 해졌어. 어떤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은 바울같이 세상 걸 갖고 있어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깨닫게 할 때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육체 병에 가시를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깨닫게도 했잖아요. 다윗도 하나님 세상 것을 주면서 깨닫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또 고난이 그만큼 있어서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우리 다윗 보세요. 시편 51편 보면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편 51편에 다윗은 자기의 죄를 어디까지 찾지? 어머니 잉태할 때부터 뭐요? 죄악 속에서 잉태됐다. 그 자기의 죄를 찾잖아요. 그죠? 찾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나를 쫓아내지 마시고 성령을 거두지 마시고 구원의 간격을 회복시켜달라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믿음 있는 다윗도 말이지. 그러니까 오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내 죄를 다윗을 봐서도 크게 깊이 깨닫게 하는 그 깊은 그 과정이
내가 뭐냐면 주님의 생수를 더 간절히 마실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준 순서예요. 예.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예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인이 또 갑자기 예배를 돕니다. 오늘 내가 예배까지 말하는 거는 요건 좀 다음 시간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이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예배 생활이 있는데 예배가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예배 때 하나님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예배를 우리가 이런 시간에 드리면 마음을 자세를 바로 가져야 됩니다. 오늘 저도 이번에 가서도 무슨 얘기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자세가 발라야지. 또 목회자의 자세가 발라야지. 신앙인 같으면 신앙인의 자세가 발라야지. 그 열심 갖고 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 정한 시간 정한 장소 예배라니까 얼마나 귀중한지 모르고 이걸 갖고 생활 속에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예배적인 생활을 잘하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 주님과 구원에 목마른 자로 내가 만족할 수 있고 모든 사람에게 생수의 강이 흘러서 나눠주는 사람이 되고 할 수가 있어요. 이 예배의 결론적으로는 예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배라는 이 생활을 통해서 계속 우리가 참 더 주님으로 만족하고 목마름을 내도 해결하고 남도 나눠줄 수 있는 사람. 이 세상이 행복한 주님과 함께 행복한 세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행복한 세상 그 이면에 신앙의 전투는 계속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전투가 있는데도 뭐죠? 행복에. 더 주님을 알아가 그 전투를 통해서. 다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